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잘 아시다시피 목회의 서신입니다. 사도가 지역 교회 담당 목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 세 권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 각 교단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장로교 헌법 그러죠. 그 헌법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 목회의 서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또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것,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내용들을 보면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도 특히 목사 자신이 지켜야 될 부분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미리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대여섯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 양육을 할 때, 특히 이 성도를 대할 때 하는 말, 늙은 성도들을 꾸짖지 말아라. 잘못해도 꾸짖지 말라. 아버지 대하듯 해라. 또 젊은 이에게는 형제 대하듯 하고, 또 늙은 여자 성도죠. 여자 성도에게는 어머니 대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아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매 대하듯 하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 대하듯 하라 하는 말씀이 이제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에 대한 말씀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장로를 존대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이 시대의 목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모데가 심우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을 배출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파송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장로, 이 시대의 장로와 목사로 이해하시면 되고, 고발이 들어올 때 장로들의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이 장로를 존대하라. 네 번째는 이제 모든 교회 이 목회 내용을 공평하게 하라. 7일을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편견 없이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안수를 경솔하게 하지 말라. 경솔하다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데, 서둘러서 안수하지 말아라. 급하게 안수를 주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마라. 이 부분이 이 시대에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모든 내용들이 이 6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목회의 규범이고 지침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늙은 남자를 아버지 대하듯 하고, 또 늙은 여자 성도, 여성분을 어머니 대하듯 하고, 젊은 남녀에 대해서는 형제 대하듯 하라. 형제 자매 대하듯 하라. 이것이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나 같이 협동해서 일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늘 친절하고 겸손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친절과 겸손과 대우냐, 이렇게 존댓말 쓴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것은 형제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 없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이고 등록한 성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성의 예절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형제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도 양육의 기초는 목사님들에게 이 형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이 사도가 목사에게 보낸 편지 속에 형제 사랑이 강조되어 있고 그것이 목회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헌법이 되는 것인 만큼 성도님들 더욱 서로가 성도들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나 젊은 성도님들에게나 형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그런 훈련하는 곳이 교회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성경을 어디든지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꼭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부, 참과부에 대한 건 맨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를 존대하는 부분, 목사죠. 목사, 또 이 시대에 안수를 받은 장로님들, 그분들에 대한 이 특별한 대우를 해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장로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오히려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잘 가르치는 거죠. 잘 다스리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주 존경하라는 거죠. 목회 현장으로 파송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수를 해서 다른 교회로. 그 당시의 교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또는 이 별도로 개별 교회를 이루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개 다 교회는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있는 그 가정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파송을 나갔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 예배 있을 때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잘 가르치도록 교육을 받고,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런 자들은 정말 진정으로 존경해라, 배나 존경해라 하는 거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해라. 또 그런 분들 말씀과 가르침, 교훈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준 또 복음 전할 때 받은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더욱 그렇게 해라. 안수를 안 받은 장로들께서도 그런 일들을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에게도 또 대우를 해주는데 삭슬 넉넉하게 받도록 해라 하는 게 이제 18절입니다. 그 이제 짐승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구약에 가을 거지할 때, 추수할 때 이삭을 소가 먹을 수 있죠. 먹는데 못 먹게 이제 망을 저도 그 망 씌운 걸 봤습니다. 어렸을 때. 씌우지 말라는 거죠. 일하면서 소가 배고프니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장로들이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대우를 해주라. 또 그런 반면에 장로들에 대한 그 목사님들에 대한 고발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 고발하는 거 두세 사람 증인 아니면 받지 말아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 고소 고발이
이 교회 안에서 치리가 안 되고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간의 분쟁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참 다수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모든 치리, 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스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일 가운데에서 편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께서 이 목사 디모데에게 아주 이 엄히 명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십니다. 디모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장 21절, 6장의 13절에 그렇고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 엄히 명한다. 그 어떻게 명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는 것, 예수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엄히 명한다.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사적인 자기 지식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편견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 서신, 신약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또 상속자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낸 그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이죠. 하나님께로만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똑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해라. 또 불공평하게 일 처리하지 마라. 어떤 것들?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6가지 정도 되는 이러한 일들을 정말 공정하게, 세상에 공정이 없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공정이 없습니다. 공평, 정의, 이런 것들을 많이 구호로 내겁니다만 정말 공평하신 분, 정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 뿐입니다. 인간이 무슨 자기들 능력으로 공평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지 않으면 공평하게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 편견을 가지고 치리하게 되면 공평을 잃어버리죠.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한국 교회건 외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건 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공평이 100%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편견에 따라서 목사를 따르는 이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들이 있고 또 그와 반대해서 싸울 때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 패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싸웁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을 공정하게 처리 안 할 때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2000년 동안 기독교 안에 늘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엄히 명령하잖아요.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특히 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하는 분들 꼭 이것을 늘 깨어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기준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편견이 들어가면 교회는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안수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있죠?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 안수를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성급하게, 서둘러서 안수하지 말라. 이건 뭐 이제 일꾼들이 딸리니까 교회가 자꾸 생겨나니까 각 가정에 이 예배 때 또 모일 때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 보낼 목사님들이 부족하니까 아마 서둘러서 안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안수는 이 병든 자를 고치는 뭐 치유의 안수라든지 뭐 요즘 유행하는 예언을 받는 안수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을 겁니다. 이 시대에 이상하게 한국교회에 예언의 기도, 예언 안수 기도가 유행하고 있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없이 그런데 쫓아다니면 나중에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치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무슨 능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안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들에게 안수해서 신규로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파송을 하는 그때 너무 하니까 경솔히 서둘러서 안수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솔히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장로들을 세울 때의 기준,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였죠? 장로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첫 번째 되는 기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가 있는 남편으로서 자녀들을 또 이 복음의 자녀로 키우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덕목이라고, 으뜸가는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로를 세울 때 가정,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바른 교훈대로 하나님의 취지와 논리를 잘 이해해서 또 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잘 전달하는, 자기 생각을 넣거나 편견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오직 받은 바 올바른 교훈을 잘 가르치는 자,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런 것들이 충족돼야 된다. 새로 입교한 자들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기준에서 좀 떨어지는 자들을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 어떤 죄일까요? 사람들의 죄는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게 저는 교회 밖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교회 밖 사람들의 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정치 얘기나 사회적 문제 얘기 그런 거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는 어느 쪽을 이렇게 편들어서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마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하여튼 교회 안에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공평하게 한쪽의 편을 들어서 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계해서 보면 별 그렇게 크다지 차이는 없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교회 안에 나타난 일들에 대한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하는 말씀을 이제 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참 과부에 대해서 과부는 과부인데 왜 또 참자가 붙어 있는가? 젊은 과부도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과부의 조건이 나와 있죠. 그 당시에는 교회에 이제 참 과부 명부를 만들고 등재를 해고 특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9절에 보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고 그리고 덜 되지 아니하고 미안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사별했거나 뭐 이혼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남편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참과부, 60이 넘은 과부, 왜 60이라는 나이 미만은 올리지 말고 그 위로 올리라. 60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젊은 과부의 핸디캡, 연약한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참 과부는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첫 번째 60이 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전에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세 번째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선한 행실. 선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형제사랑이죠. 교회가 세워지는데 꼭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형제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제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 그것을 준행하는 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의 행실입니다. 거기 이제 10절에 보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또 성도들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남편이 있었던 여자, 60이 넘은 여자, 성도를 참 과부의 명부에 등재하라.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아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그 세 가지 유형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왜 참과부를 이렇게 존대하라고 했을까 하는 이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진정으로 교회에서 과부를 존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를 긍휼히 여깁니다. 고아를 구제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왜 그럴까요? 과부는 원래 남편이 지금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입장,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짜 남편이 있다는 걸 일러줍니다.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과부대 입장에서. 물론 이 세상에서는 부부관계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은 남자나 여자나 공이
예수님이 진정한 남편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들 살 때 우리 이 땅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서 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영체의 몸을 입고 휴거될 때는요, 영의 몸을 입고 휴거될 때는 성이 없습니다. 납득이 안 가겠지만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성이 없어요. 남자, 여자의 성을 갖고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결혼을 위한 연습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진짜 남편을 기다리는 입장, 우리 성도, 너희가 바로 참 과부다. 이거를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거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딱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고아 아닙니까? 천혜의 고아다 그러면 부모, 양친 부모가 없는 고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를 만난 그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고아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없다. 예, 그분을 꼭 만나야 된다는 소망을 갖는 고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과부 말씀을 드렸죠. 나그네는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본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갈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서 살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서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 들 곳이 예수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머리 들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갖는 거죠.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소망을 두어야,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참 남편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참 과부를 존대해야 하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 과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이 땅에 있는 남자에게 둔다든지 다른 남편에게 둔다면 그건 음녀라고 그러죠. 이 참과부는 사실상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연료입니다. 연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연료. 신부단장을 준비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그거의 모델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 참과부는 교회에 흠이 없이 성장해가는 지체입니다. 다 그렇게 참과부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다른 남편, 곧 이제 세상적 좋은 것,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의 뜻을 두면 여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젊은 과부라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젊은 과부는 정욕에 불타서 다른 남자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그걸 이제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음녀교회가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 스스로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하시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결코 그런 게 내게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큰 소리칩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음녀교회, 대음녀 큰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는 아주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게 있죠.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음녀교회가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젊은 과부. 정욕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을, 세상에 속한 향락을, 세상의 부를,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모든 능력들을 쫓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타락한 교회, 그리고 타락한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 타락한 성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이, 정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참과부를 강조한 이유, 이 하나님의 뜻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과부가 되어야 되고 고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그네여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있는 것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고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수고대, 이것을 통해서 꼭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